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3절 전반절까지 하겠습니다. 26절에서 33절 전반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공독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임에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예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도 있으니 모든 것을 등을 세우려 하라. 마늘과 마늘과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하나나 세 사람이 차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독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교훈을 받게 하게 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합동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새로운 한 주도 우리가 매주마다 말씀을 받지만 그 말씀을 받는 데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은 주일날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또 말씀이 적용이 되고 우리의 삶에 실행이 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경험해요.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예배당에만 왔다가 갔다 하던 그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바에 아예 신앙생활 안 하는 게 나아요. 오히려 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때문에 뭐예요? 교회 밖에서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게 피가 되고 근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런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제목으로 정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뭐든지 덕이 돼야 된다. 덕스럽게 해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덕이 돼야 된다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 가운데서 또 관계 속에서 덕이 되게 해라. 덕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도 덕이 돼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덕이 돼야 된다는 말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덕이 돼야 된다, 덕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전혀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또 그러면 왜 덕을 세워야 되는가 하는 이유와 목적도 한번 살펴보고 또 어떻게 덕을 세울 수 있을까 하는 대안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개인이나 공동체 전체가 덕이 세워지는 그 축복을 누리시고 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을 통하여 많은 은사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고린도 교회는 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은사들이 오히려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오히려 아예 은사가 없었다면 세워야 할 덕이 파괴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 은사 때문에 덕이 파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도 살폈지만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일이 났습니까? 갈등과 파벌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교회 내에 다양한 문제들로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 모든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덕을 세워야 되는데 모든 것에 덕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특별히 이제 많은 은사들 중에 방언하고 예언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은사를 중심으로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이고 왜 덕을 세워야 되고 어떻게 덕을 세울 수 있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공동체가 모든 것에 덕을 세우는 성도와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왜 모든 것에 덕을 세워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어떤 것이 무엇 때문에 덕을 세워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 같습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33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말씀은 왜 했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무질서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화평이 없어졌다, 사라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모든 것에 덕을 세워야 하느냐? 결론은 뭐예요? 덕을 세우지 않으면 무질서 가운데 살고 화평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되는 거죠. 소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말하면 질서가 잡히게 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서 이제 질서하고 화평이란 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질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질서가 뭐냐면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어는 카타스타시아스, 카타시아스, 이 세 말이 뭉쳐져 있는 게 질서, 무질서예요. 무질서를 알면 우리가 질서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질서라는 말 이야기보다 무질서란 말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피면은 질서가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럼 무질서도 또 뭔지를 알게 되고요. 그래서 무질서가 카타스타시아스인데 이 뜻이 뭐냐면 무엇 아래에 놓거나 세우지 못함. 다른 말로는 혼란, 폭동, 반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표정을 보니까 무슨 말을 사모했다는 그런 표정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무엇 아래에 우리가 기초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초가 이제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초 아래에 또 다른 기초를 놓는 것이 무질서라는 거예요.
정해진 기초가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기초를 놓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미 정해져 있는 기초를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혼란, 폭동, 반란이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무질서라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무질서한 내용이 지금 뭐예요? 방언할 때도 그렇고 예언할 때도 그렇고 방언도 뭐예요? 두세 사람이 방언해야 되고 많은 사람 중에서 두세 사람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차례를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고 그것도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통역하게 하는 방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예배 중인데도 방언하는 사람이 여기서 방언하고 저기서 방언하고 막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덕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덕을 세워야 되는데 덕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하니까 교회 예배가 혼란스러워지고 공동체가 서로 잘났다고 갈등하고 파벌이 만들어지고 그런 일들이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예언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언하는 자도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가 이제 말할 때는 이제 잠잠하고 또 이제 잠잠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뭡니까? 예언할 때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을 해라.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예언인지 잘못된 예언인지를 분별해서 예언을 하게 하고 들어야 된다. 그 이야기라. 안 그러면 뭐예요? 무질서하고 화평이 깨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는 무질서했다는 거죠. 화평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질서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방언이나 예언할 때 정해진 사람 한 두세 명 정도 하게 하고 그것도 차례대로 순서를 따라서 하게 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은 통역을 하고 예언은 또 분별을 해서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뭐예요? 질서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질서가 없는 무질서요. 무질서가 되면은 자동 화평이 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모든 것에 덕을 세워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화평이라는 뜻은 에이데네라고 하는 말인데 뜻은 뭐냐면은 평화, 복지, 번영이에요. 그러니까 질서가 제대로 잡혀야 되고 그 다음에 화평이 있어야 되는데 덕이 안 세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질서가 돼서 혼란과 폭동과 반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평화와 복지와 번영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모든 것에 덕을 세워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좀 쉽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6장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하는 문제로 교회가 분파가 생기죠. 그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교회가 지금 막 어려워져요. 그게 왜 어려워졌죠? 어느 한쪽에만 구제를 하고 다른 한쪽에는 구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의 더 깊은 그 이유는 뭐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질서가 잡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이 깨어졌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 원인을 이쪽에만 하고 저쪽에는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구제를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것은 질서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질서가 뭐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구제를 하더라도 구제보다 더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초가. 말씀과 기도의 기초가 튼튼히 서 있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의 기초를 뒤집어 엎고 뭐가 기초가 된 거예요. 구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질서가 되었고 갈등이 생겼고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이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구제를 못 받았더라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도 뭐요? 수용하지 못하고 왜 히브리파 가보만 주고 헬라파 가보인 우리에게는 구제를 하지 않느냐고 불만을 내세우는 이유가 뭐겠어요? 한쪽을 편애하고 자기들은 미워한다고 하는 것 때문이 아니에요. 불평불만하는 그 사람도 들어가 보면 뭐예요? 더 깊이는 기초가 뒤집어져서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그들의 기초로 뒀다면 분명히 구제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들이 왜 안 주느냐고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불평불만했던 사람들도 왜 문제가 생기느냐, 왜 무질서가 생기느냐, 화평이 깨어지느냐,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질서가 잡히지 않고 무질서가 있었다. 그것이 바로 핵심 원인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자, 반면에 또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 안디옥 교회 나오죠. 그죠?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큰 어떤 그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이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혼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요. 예배하고, 음식하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그래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금식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되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요.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볼 때 바나바와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리더들 가운데 첫 번째와 마지막인데 이것은 첫 번째와 마지막이기 이전에 더 포괄적으로 말한다면 모든 것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나에게 내려놔라, 나에게 줘라, 그런 말씀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어떻게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안디옥 교회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수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질서가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혼돈이 올 수 있는 사건이라도 질서가 제대로 잡혀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모든 것에 덕을 세운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덕을 세웁시다. 덕을 세워야 한다. 무슨 말인, 어떤 의미를 두고 그런 말 할까요? 대충 하나 생각해 본다면 뭐예요?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덕스럽게 해라, 이 말은 뭐예요? 대충 듣고 넘어가라 이 뜻이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하는 게 덕스럽게 한다,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은 좋은 게 좋다, 대충 넘어가자, 이게 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덕을 세워야 한다는 그 말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덕스럽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덕스럽게 해야 된다는 그 말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도 성령께서도 모든 것에 덕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데 그 덕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덕이 뭐다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덕이 뭔지를 알 수 있는, 우리가 어림잡을 수 있는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자, 뭐가 덕이냐면은 모든 사람이 다 배워야 할 것을 배워서 알고 모든 사람이 권면을 받아서 권면대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뭐예요? 배워야 할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권면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덕이 없었고 무질서하게 됐고 화평이 깨어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배워야 할 게 뭐고 권면을 받고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은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 바로 뒤에 가면은 36절, 37절, 38절에 보면은 무엇을 배워야 하고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뭐예요? 덕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36절,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까이는 교회에 여자들이 많이 많았던 것 같아요.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말인데, 확장하면은 고린도 교회의 모든 은사에 해당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덕이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너희에게서 기초한 것이냐, 근원지를 둔 것이냐? 아니죠. 은사라는 말 자체가 벌써 뭐예요? 누구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은사든지 성령의 은사는 기원이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원, 근거가 아니라 기초가 아니라 뭐예요? 성령이 기원이고 기초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은사가 너희에게만 임했느냐, 다른 사람에게도 임했는데 자기에게만 임한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요 36절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덕이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주체가 누구고
기초가 누구고 자기만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데, 바울을 통하여 성경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은사의 주체는 성령이시다. 그리고 너희에게만 성령이 은사를 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다양한 은사를 줬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배워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되도록 설명됐나요? 예. 그리고 또 보십시다. 그러니까 덕이 뭐냐? 모든 은사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덕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 쓰잖아요. 그러니까 방언과 그 다음에 예언을 할 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전했죠. 그죠? 이것을 받고 난 다음에 뭐 이대로 실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덕을 세우는 사람이고 그게 바로 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덕의 핵심이 뭐냐? 모든 은사의 모든 것의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덕의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은 것이든 다른 것이든 분명히 은사로 받았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세 번째는 뭐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권위자의 권면을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요셉과 그의 형제들 이야기 들어볼게요. 먼저 요셉의 그 형제들은 그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고 난 이후 어쩌면 그들이 죽는 순간까지 두려움 속에서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엇 때문에? 요셉을 그들이 팔아먹은 것 때문에. 그런데 요셉을 팔아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죠. 요셉이 지금 나를 팔은 것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무질서의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덕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덕이요? 또 하나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도 또 다른 은사들을 받은 것을 인정하는 것이요?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권위자의 권면을 수용하는 것, 따라가는 것이 바로 덕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럼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이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요셉은 총리라고 하는 만약에 그 사회적인 신분을 은사로 받았다 합시다. 자기들도 뭐예요? 요셉의 형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거잖아요. 은사가 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건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모든 것이 다 은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요셉 형들도 자기가 요셉의 형이라고 하는 또 그런 권위자, 자기들이 비록 잘못했지만 요셉보다 권위자인 것을 인정한다면 또 요셉이 사회적으로는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그 권위로 당신들을 용서하고 당신들을 섬기겠다고 하는 용서의 말을 했으면 그것을 뭐예요?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행해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에 기초해 있었기 때문에 무질서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덕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끊임없이 두려움의 종이 되어서 혼돈스럽게 반면에 요셉 같은 경우는 뭐 처음부터 그랬을까 싶긴 한데요. 형들로부터 팔림에서 시작해서 뭐 감옥에 갇히고 뭐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보면 뭐예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이 성경에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셉의 말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게 뭐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형들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감옥이 뭡니까? 보디발의 집에서는 보디발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아내의 어떤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어떤 모함도 뭐예요? 그냥 수용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뭐 하는 그 모습들 다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가운데 있고 다 수용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덕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자. 다시 말해서 질서가 잡혀있는 자요. 합평 가운데 있는 자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모든 것에 덕을 세우는 자로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좀 전에 읽었던 우리 말씀, 모든 사람이 다 배우고 권면을 받는 일에 충실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또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또 배우고 권면을 받는 데 있어서 소수만이 아니에요. 중요한 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31절이에요. 모든 사람, 31절 있네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배워야 할 거 배워서 알고 권면 받을 거 권면 받아서 따라가면은 덕이 세워진 사람이 되고 덕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근데 공동체 가운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배워야 할 것을 배워서 알지 못하고 권면을 받고 권면을 따르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무질서로 빠질 수 있고 화평을 깨뜨릴 수 있어요. 누가? 배우지 않고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을 통하여. 그럼 이제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보면 뭐 여러 가지 잠잠하라 하는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뭡니까? 통역을 하라 하기도 하고 분별하라고도 하고 제재를 하게 했으라도 알아야 할 것을 알고 권면받을 것을 권면받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뭐예요? 덕이 세워진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좀 전에 요셉 이야기 했습니다만 요셉이 사실은 처음부터 덕을 아는 사람인 건 아니겠죠. 그죠? 결과적으로 볼 때 덕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통하여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권위자들, 세우신 권위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권면하게 하시고 그 권면을 따르게 하심으로 덕을 아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권면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속해 있는 공동체를 모든 것에 덕 있는
벽을 세우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신다.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지금 무질서를 살고 있고 화평이 깨어진 우리 자신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덕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핵심적인 원인이다. 그리고 덕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군면을 따라가는 자가 될 때만이 우리가 덕이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서 질서와 화평이 충만한 성도와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다 받아 누리시고 전하시는 성도와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기